선교 해석학 강의 세 번째, 첫 번째 동영상 강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선교의 이 직설법과 명령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명령법은 성경의 직설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설법은 실제에 대한 진술입니다. 단언, 선언, 명제, 사물의 존재 양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명령법은 직설법의 맥락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그 명령들이 실제에 입각한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 직설법과 이 명령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직설법을 보면 내가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어떤 서술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명령법이 나온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예로 십계명을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하고 십계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법의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먼저 이렇게 서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그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서술이 먼저 있고 율법과 명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명령이 갖는 권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계명과 대위임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자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알고 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또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의 명령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계명 모두 하나님의 정체성, 독특성, 특이성, 거룩성 등에 대한 직설법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거룩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의 권위가 하나님의 실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도 이러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직설법 다음에 명령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먼저 직설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명령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는 우주론적 직설법,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명령의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근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교적 해석학은 단순히 대위임령에 대한 순종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해석학은 성경 계시의 직서법과 명령법을 동일하게 다루면서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하여 해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선교적 해석학은 성경 본문을 총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선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선교적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면 온통 선교인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선교가 1차적으로 우리의 일이라는 무의식적인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성경의 선교적 기초라는 말에 대한 근거를 확신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 선교 의식의 패러다임의, 선교 인식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행위의 선교에서 하나님 자신의 궁극적 목적으로의 변화, 우리가 하는 선교 활동에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의도하시고 성취하고 계신 선교로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 중심 또는 교회 중심 개념의 선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이 패러다임이 변해야 성경 전체가 그렇다,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선교입니까?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선교 해석학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와 함께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 선교학자 칼 하르텐슈타인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칼 바르트의 선교 강의를 요약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칼 바르트가 1928년 선교에 대해 강의하면서 선교를 삼위일체의 교리와 연결시켰고, 바르트와 하르텐슈타인은 선교가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적 활동에 근거하고 있으며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현하고 적절한 반응은 순종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의미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의 선교는 이런 신적 보내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1952년 빌링겐 세계선교대회 이후에 에큐메니칼 이 진영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 개념이 약화되고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일이 아니라 전체 역사적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이 선교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즉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주장은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왜곡된 이 신학은
사실상 이제 복음, 말씀, 전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그 자체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며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이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선교적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줄거리를 말하는데 간단히 그 핵심 단어만 말한다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미래의 소망일 것이죠. 우주와 인간의 역사에는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 하나의 선교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성경의 선교적 해석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이해를 기초로 선교의 주요 다른 주제들에 대해 또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 사명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는 창조 질서 안에서 위임된 권위입니다. 피조물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인류는 하나님 자신의 창조 목적에서 나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류에 대한 이해에서 생태학적인 어떤 책임, 또 일, 경제활동, 모든 이 문화 명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목적이 있는 역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은 인간의 죄와 반역을, 그리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선교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더 넓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하는 백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나라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한 것은 모든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보편적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택, 구속, 언약, 윤리, 종말론 등의 이 중요한 이 주제들은 모두 선교학적인 이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선교하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인데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이사야에서 언급하는 종의 정체성과 다윗의 계열의 메시아적 왕의 정체성을 결합시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정체성과 역할을 모두 이 선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계열의 이 메시아 왕의 이 선교는 많은 선지자들의 선지서 말씀에 따라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나라와 땅 끝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의 선교를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 선교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절정에 이른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하는 선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 24장 45절 47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선교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선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열정과 승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다 라고 반복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0에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가는요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열방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위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또 알았고 땅끝까지 그것을 증거하도록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선교를 세계 선교와 동일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그런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여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선교학적 해석으로 너를 우리로 적용했다는 거죠. 즉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교는 1차적으로 우리의 활동이나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선교는 피조물 전체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해석학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